에서까지 로마서 강의 말씀을 이어가면 사실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귀를 기울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 한 가지 들으면 이것 좀 들어야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걸릴까요? 아니면 잘 믿어도 믿는 사람은 안 걸릴까요? 아니면 잘 믿으면 안 걸릴까요? 믿어도 걸릴까요? 이런 질문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그건 뻔하죠. 예수 믿는다고 안 걸리고 잘 못 믿으면 걸리고 이러나요? 좋아요. 그럼 똑같은 질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똑같은 질문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요? 믿으면 낫나요? 안 믿으면 안 낫나요? 믿음이 좋으면 병에서 낫고 믿음이 안 좋으면 병에서 안 낫는 것일까요?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환경, 또 질병, 전쟁, 이런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보고 대처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기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질문에 속으로 예수 믿고 안 믿고 하고 관계없이 사탄 질병 걸리는 거고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믿음이 관계없는 것이라면, 믿음과 관계없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대체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뭘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질병의 상황이나 전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엄습하고 변화시켜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과 이 상황, 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는 과연 어떤 관계들이 있는 것일까? 14세기 중반에 유럽에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확 퍼졌어요. 그때 유럽 인구의 5분의 1이 줄었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질병이 아니었죠. 또 인간 역사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 이상의 전쟁의 피해는 없다 할 정도의 막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질병이나 전쟁의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찾아요. 그죠?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닥치게 되는 순간 신을 찾아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을 믿어요. 신이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질병 속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죠? 많이 피해를 보고 많이 죽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신을 떠나버려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이후에 신학의 조류 중에 그런 신학들도 있었어요. 사신신학이라고요. 신은 죽었다. 그게 신학이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의 고난과 환경, 우리의 어떤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이 상황들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통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고 하는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보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같은 종류인가 다른 종류인가? 단순히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세다 약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본질이 같은 종류인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또는 겨자씨만한 믿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이즈가 이만하냐 작으냐 그런 걸 떠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라면 내 믿음도 겨자씨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클 수도 있고 아브라함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같은가?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느껴지는 느낌 또는 자기 주변 환경의 상황들과 우선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관계없이라는 이 말을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전혀 상관없다, 무조건 상관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는 분들이, 면밀하게 읽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논리적인 충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4장, 여러분도 아마 지금 강해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로마서 4장을 읽어보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배반당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믿겠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로마서 4장 처음에 쭉 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었구나, 다윗도 약했었구나, 그렇게 해서 쭉 읽다가 로마서 4장 17절 18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믿음이 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했다 이런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충돌을 경험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논리적인 충돌이 아니고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어느 한 포인트를 딱 잡아서 이 순간의 믿음이 어쨌다, 저 순간의 믿음이 어쨌다 이러기보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쭉 통틀어서 그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아브라함이 쭉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약 80세가 되었던 그 무렵에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몸과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도저히 어떤 소망, 이 소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믿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은 언제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요? 100세가 되었을 때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고 자기 몸에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 그 상황과 느낌에 반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조금만 더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는 것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을까요? 어떤 게 먼저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믿었어요. 약속이 먼저 주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주어졌느냐? 뭘 보니까 아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데라가 지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데라는 또 뭘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고 지어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를 불러서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직접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줄 알지만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데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시고 데라를 통하여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끝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다가 200세가 넘어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난 다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계속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데라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데라에게 아브라함 자기 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아브람이라고 이름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정하시고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바로 정착을 했느냐면 그러지 못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집트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가서도 또 고생하죠.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이 길을 쭉 갔다가 다시 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즉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이집트하고 가나안 그 이집트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집트 아프리카 동북쪽 그죠? 거기하고 지금의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물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우물도 있었고 낙타도 많았고 은과 금이 많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옛날 그 낙타를 끌고 다니는 상인들이 있었잖아요. 캐러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 언저리에 자리를 잡고 우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낙타를 쉬게 하면 물도 대접해주고 또 그 사람들 이렇게 음식도 대접해주면서 일종의 여관 숙박업 같은 것도 아브라함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제가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는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가던 도중에 상인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네 집에 와서 묵으면서 또 잠도 자고 또 물도 마시고 쉬고 가면서 아마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인장께서는 어느 동네 출신이십니까? 뭐 행색을 보아하니 이쪽 동네 출신은 아니신 것 같고 아프리카 출신도 아니신 것 같고 그랬더니 저는 원래 저기 갈대아 우르 지역 지금의 오리엔탈이라고 하죠. 동양인인 거죠. 아브라함은 일종의 우리 그쪽에서 왔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오셨는데 온 지 한 몇 년 됐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성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이 대답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말을 해 말아. 왜 그럴까요? 그래. 당신 성함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시군요.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있으시겠네. 아들, 딸을 몇 명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상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피식!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애들도 없으면서, 아들, 딸도 없으면서 이름이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아니, 저 주인장께서 지금 제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70, 거의 80이 다 된. 이제는 뭐 애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당신 이름이 당신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우리 아버지 데라가 지어줬는데. 그 아버지는 참 무슨 생각으로 당신 이름을 그렇게 존귀한 아버지라고 지어줬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이름 속에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아무런 아들과 딸을 갖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야 하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버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100% 그 다음 질문이 뭐겠어요? 당신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자녀가 없네? 그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 부인이 문제예요? 그거 묻지 않겠어요? 당신이 애를 못 낳는 사람이요? 당신 부인이 애 못 낳는 사람이요? 그건 모르겠죠. 그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대요. 지금도 신혼부부들이 1년 2년만 돼도 사람들이, 시부모님들이, 친정부모님들이 왜 니네는 아직 애가 없냐 그러면은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죠? 나이 70이 넘은 80 다 된 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질문을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사라가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어차피 나를 통해서는 이제 애를 낳기가 참 어려워진 나이고 그냥 당신 하갈에게 들어가셔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으니까 누가 문제였어요? 부인이 문제란 말이에요. 사라가 그제서야 깨닫는, 아차,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왜 성경의 창세기 읽어보면 하갈을 보고 낳아라 그래놓고, 그죠? 이스마엘을 낳고 났더니 사라가 하갈을 막 구박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이, 그 모든 상황 매일매일 자기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 만나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안 이루어질 것 같겠죠. 자기 몸의 느낌이 벌써. 그런데 나이가 90세쯤 됐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니 이제 너 이름 아브라함이야.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애지간하십니다. 아니 존귀한 아버지 정도는 저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니요. 애도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모든 상황과 시간과 내 몸의 느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계속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계속 부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계속 고수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반대하고 내 몸의 느낌이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뭐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랬어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점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속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한테는 지금 아들이 없고 사라한테도 아들이 없는데 대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놈은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엘리에셀을 제안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갱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차피 못 낳는데 이스마엘은 지금 하가를 통해서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시지요.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이 제안을 잘 보세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약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벗어난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내게 이 아들이 있으니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냐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좀 견주어 보면 이게 진짜 본질적인 믿음이구나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침례신학대학교를 9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는 수능 시험 치기 전해요. 수능 시험이 시작되기 전 학력고사로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학력고사는 어떤 거냐? 수능은 먼저 시험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원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력고사는 학교 지원을 먼저 합니다. 학교 지원하고 그 학교에 가서 시험 치는 날 시험을 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고 시험 결과가 돼서 합격 발표가 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고향이 경상도고 침례신학대학교는 대전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 원서를 이제 대전 침례신학대학교로 내놓고 시험을 치려고 대전을 갔어야 했어요. 대전에 가니까 이제 거기는 뭐 제가 처음 가보는 동네고 제가 잘 방도 없고 하니까 걱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다행히 기숙사를 내줬어요. 학교 기숙사를 내주면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시험 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수험 번호별로 방을 내줬나 봐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 시험 치러 왔는데 저보다 수험 번호 한 번호 앞 번호예요. 그래서 같은 방에서 잤어요.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작년에도 침례신학대학교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올해 다시 시험 친다고. 속으로 야, 당신도 애지간히 공부 안 했구나. 침례신학교를 떨어지다니. 그러면서 있는데 이 형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뭐 한 번 떨어졌으면 다시 공부해서 다른 데 가실 만도 한데 왜 또 오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야, 나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죠? 그랬구나 하고 듣고 이제 그 다음 날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한참 치는데 앞에 있는 형님이 수학 시험인데 수학 시험지 딱 나눠주고 5분 만에 주여 이러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마 문제가 잘 안 풀렸나 봐요. 그러고 이제 시험 다 치르고 인터뷰하러 들어가는데 인터뷰는 2명씩 들어갑니다.
두 명씩 들어가면 그 방에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또 두 명이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 형하고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인 최봉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이 형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어떻게 무슨 이유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를 지원하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어젯밤 저에게 말해준 대로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신학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최봉기 교수님이 딱 한마디 질문을 딱 더 하셨는데 그 다음 이 형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자네가 하나님과 했다는 그 약속 하나님도 하셨나? 하나님도 그 약속을 하셨나? 이 형님을 제가 그 3월 달에 계약했을 때 못 뵀어요. 또 떨어진 것 같아요. 어디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라도 좀 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 당신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당신들이 갖고 있다는 그 믿음의 내용에 똑같이 동의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였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를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요? 그가 우리 조상이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만을 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야말로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니네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전해준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 아니 너희의 그 믿음, 너희의 그 바람에 하나님도 동의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동의하지 않은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때도 있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 바뀌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교수님의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동의하셨다고 우리 먼저 마음대로 생각해 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세워놓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이루어질 때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때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너무 이루어지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포장해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루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뒷마당에서 빌었어요. 무슨 신에게? 몰라요. 무슨 신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정한수 떠놓고 빌었어요. 뭐라고요? 시집간 딸, 우리 딸 아들 잘 낳게 해주십시오.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빌었어요. 그죠? 꼭 이렇게 돌려서 비시더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과거 보러 간 우리 아들 꼭 과거에 급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빌었어요. 자, 그렇게 빌면 그 빈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겠죠. 그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열심히 정성을 빌어 그 마님께서 그렇게 정한수 떠놓고 빌었더니 신께서 하늘의 조상신께서 감동하셔서 들어주신 것이라고 신이 해주신 거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렇죠? 마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것은 이 상황을
그래도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그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베드로는 너 능력 많고 사람이 순수하고 말을 잘하니까 너는 5,000명 교회에서 막 목회하고, 도마 니는 의심했으니까 10명 교회 목회해라, 이거였습니까? 몇 명 교회냐와 관계없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전에 맡겨진 사명도 동일하겠지요. 복음 전하는 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맡겨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역자들이 목회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아주 소박하게 꿈을 꾸죠. 나는 목회하면 3만 명 하리라, 이러면서 내가 목회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는 항공모함, 무슨 조각배 같은 교회는 내 성에 차지 않으니 항공모함 같은 교회를 내가 지어보리라 하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여기고 시작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3만 명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 노력과 경건과 기도를 얼마나 예쁘게 봐주셨는지, 하나님이 이거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껍질 속에 나의 능력, 나의 경건, 나의 노력을 집어넣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인 거죠. 또 자기가 자신이 소박하게 꿈꾼 3만 명 교회,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건 역시 타당하지가 않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면 그 회중이 몇 명인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성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 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저 자신에게, 제가 목회자니까 저에게 적용한 것이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믿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다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계신가요? 이런 질병의 상황이 닥치면서 내가 기도하면 다 나을 거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 그 약속 위에 선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가지 상황과 또 느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약속 자체에 집중하며 믿음을 끌고 갔던 아브라함, 그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75세나 80세나 90세 또는 심지어 99세 100세에 갖게 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때도 희미하게 가졌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시각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자꾸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수많은 시험, 시련을 닥쳐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변 상황이 또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육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지금 잘 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물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어기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시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내려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연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본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시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한 그 약속대로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뭘 보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은 몸이었고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다쳐버린 죽은 상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더 분명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민족을 세워가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불러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약속의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니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간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우리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해결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복음을 통해 들었고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아브라함은 훨씬 그보다 역사 2000년보다 더 오래된 역사 전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어떻게 믿어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랬어요.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이 합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였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단순히 많은 민족이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없는 자도 불러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의 후손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죽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느낌에 관심 갖지 않고 그것을 뒤로 한 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였더니 점점점 그 아브라함의 시각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믿음의 강도나 사람의 선한 공로나 이런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보내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죽은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점점점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본질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4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분들은 잘못 알아들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뭐 본받는 거 좋은 말입니다만 여러분, 본받으려고 하면 본받아집니까? 잘 안 돼요. 지금은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한 것이니 너희도 너희가 가진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종류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아브라함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때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을 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 말씀에 기반하여 믿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로 삼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성경 속에 많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에 기반해서 어떻게 믿어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질병에도 안 걸리고 걸려도 기도만 하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내가 거룩을 힘쓰고 내가 율법을 흠없이 지키고 살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청결하게 순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무병장수하게 하시겠구나라고 믿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지요. 비록 오늘 우리의 상황이 나 자신의 느낌, 나를 돌아봤을 때 어때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를 지어 가시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의 질병과 전쟁과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반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누가요? 내가요? 아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록 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라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말 것이며, 비록 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를 지금도 지어가고 계시구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전쟁의 문제들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위에 선 믿음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합니다. 이 세상이 질병으로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혼잡해져 가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능력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과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으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